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른이 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유치부 또 우리 유소년부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조금 전에 영상도 보았지만 우리 아이들 모습이 여러분 너무 사랑스럽지 않으셨나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사랑스럽고 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미소가 지어지는 이유 중 한 가지는 그들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걱정과 근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스러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른이 무슨 뜻인가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어른,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자라셨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다 성장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른이라면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다, 이 말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지만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본이 되고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는 선생, 영적 어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잘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분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잘할지도 모릅니다가 아니라 잘할지라, 다시 말해 자라나라 라고 성장해야 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반대로 영적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사람, 영적 어린 아이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 나이가 적다고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없다고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서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마다 어린아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교회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된 것, 여러분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이죠. 혹시 잠깐 고민하셨나요? 네, 교회 다니고 오래 다닌 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거,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너무나 복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래 믿어야 하고요, 교회는 평생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채 오래 다니기만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알고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 대해서 예배 순서나 절기나 교회 스위치는 어디 있고 물 어디 가서 마셔야 되고 이런 거는 잘 알고 많이 경험했는데 정작 중요한 의의 말씀은 경험하지 못하면서, 의의 말씀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만 오래 다니고 있다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13절 말씀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자? 아닙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잘 압니다.
많이 압니다. 어깨너머로 많이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내 고집을 꺾어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어가는 것을, 바꾸어 가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영적 아이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어린 아이에 머물게 되는 그러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한 절 앞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듣는 것과 둔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어색하죠. 듣는 것과 둔한 것이 뭔가 감각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잘 살펴보니 이 둔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노드로이는 게으르다, 무관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가 무관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자라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되고 영적 어린 아이에 머무르는 신앙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이 영적 어린 아이의 특징인데, 이 13절에 말씀하는 경험하다라는 말씀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한 번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익숙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한 번쯤 경험해 본 것도 같은데 문제는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꾸준히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 혹은 두 번 혹은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잘 기억 안 나지만 언제 여름 수련회 그때 둘째 날 저녁 같은 한 번쯤 그때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억만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두 번 경험했다고 혹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경험한 것을 가지고 익숙하다고 말할 수는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경험하고 있어야, 어제 경험했어야, 어제 저녁에 또 경험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또 경험할 수 있어야 그것을 익숙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안에 우리가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 자존심과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욕심과 고집을 꺾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생각을 잠시 멈춰 보십시오. 보통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 대부분 머릿속에 그 누군가를 한 분 떠올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생각나는 그분 있죠. 그렇지. 그 사람이 영적 어린아이였구나. 그 사람이 교회만 오래 다녔지.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 같은 짓을 했구나. 아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자라나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의의 말씀에 익숙해져서 영적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 교회가 영적 어른, 영적 부모들로 가득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어린아이와 반대인 이 장성한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이 영적 어른, 영적 부모의 특징이 14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14절 말씀에 보면 이 영적인 어른,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가운데 연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 머리를 굴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이 문맥상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것, 그것을 지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른이 되면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이건 선한 거지, 이건 잘못된 거지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있는 지각을 사용하여 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고, 이 본문의 말씀이 한 절로 하나의 결론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이 옳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구별할 줄 아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면 그것이 악한 것이구나 하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자, 영적 어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는 이 연단을 받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14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아멘. 연단을 받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해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는 제자 훈련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은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까지도 모든 것이 이 연단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 영적인 어른이 되려면 말씀을 듣는 것,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딱 들고선 내가 판사처럼 서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말씀을 내 삶에 대입하여서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구나 기뻐하며 그 이후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훈련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장성한 자의 특징, 영적 어른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해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대하듯이 하지마, 땡!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후에 우리가 곧바로 순종하지 않는다고 매를 들어서 우리를 징계하셨습니까?
다 잘 지키나 딱 주님께서 이렇게 매 눈으로 이렇게 감시하고 계시다가 너 그거 잘못했어 땡, 이러한 판단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안 됐지만 결국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고집을 꺾을 때까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사실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꺾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때로는 질책하고 혼내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와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며 그렇게 오랜 시간 우리를 기다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어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실천하며 그 내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의 연단을 받는다, 훈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내적 갈등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불순종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과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채 성장해야 한다라는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넌 이게 잘못됐고 넌 이래서 성장이 안 되고 이러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말씀의 연단을 받아 영적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다스려 가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리고 또 경험하며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나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나는 좀 늦은 것 같은데, 뭔가 말씀으로 훈련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말씀으로 그 기준 삼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때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그 훈련 속에 연단하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가시는구나, 이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이구나,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점점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날 때 영적 어른으로 장성한 자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5장의 말씀에 나오는 이 장성한 자, 영적 어른과 비슷한 사람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서 보았던 지각을 사용하여의 의미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또 이어서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언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좋을 때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가을에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곤고하고
힘들 때,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우리가 풍성할 때, 편안할 때에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우리의 삶의 겨울과 같이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때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열매, 어떤 열매를 맺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풍부하고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할 때에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자비와 양선과 섬김의 열매를 그때 거두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그럼 어떤 열매를 거두어야 하겠습니까? 오래 참음과 절제와 충성 같은 이러한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 고난 속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매로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풍성할 때, 잘 나갈 때만 아니라 안 풀리고 힘들고 곤고할 때에도 우리의 모든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많이 하는 것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점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풍성할 때, 가난할 때, 잘 될 때, 힘들 때, 그 어느 때이든지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장성한 자의 복, 영적 어른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지 않고 계속 옛날 얘기하고 요즘 말로 라떼 이야기 계속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나도 피곤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피곤합니다. 우리가 서로 행복하려면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에만 아니라 힘들 때에도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쉬웠으면 벌써 했겠죠, 그렇죠?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양육하신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양육하시느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한량 없으신 은혜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당연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 당연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자라나야지
생각하고 결단한다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저절로 자라나고 영적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마음껏 양육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 영적 어른이 되어서 내가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행복하고 우리 강북 우리 교회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철을 따라 주시는 열매들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귀한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